할렐루야. 10월 19일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1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복 덤물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한 바탕걸이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이 시간 들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10월 19일 창세기 21장 14절에서 21절까지 함께 묵상 나눕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을 보시면은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 하갈의 몸에서 난 아들 이스마엘. 참 이스마엘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는 불신앙의 자녀였다.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약속을 믿지 못하고 태어난 그 아들, 결국 그 하갈의 낳은 아들은 결국은 그 집안에서 공존을 하기 어렵다. 율법과 믿음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물론 아버지는 하나지만은 그러나 야곱과 에서가 완전히 다른 소속으로 태어나서 평생의 원수가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혈육적인 가족의 정체성이 아니라 영적 가족이 되어야 진정으로 영원한 한 패밀리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새로 세운 족속,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 씨 할 때 다이 시드 이렇게 표현할 때 믿음의 씨를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자녀, 그게 누구냐? 백세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인간의 어떤 방법과 인간의 잔머리가 들어가 있지 않는 전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식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태어나게 한 아들,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죠. 이삭과 이스마엘이 한 집에 살면서 결국은 갈등이 일어나고 또 거기에 사라와 하갈과의 갈등도 깊어지고 결국 아브라함도 견딜 수 없는 번민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사라의 비명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일에 동참하셨다. 내 아내 사라의 말대로 하라 하고 이제 내어 쫓은 겁니다. 자, 14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그랬습니다. 자, 브엘세바 광야, 황량한 광야에서 물이 없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이제 이삭도 물 때문에 블레 사람들의 공격을 받은 거고 요셉도 그 우물구덩이에 빠질 만큼 물은 항시 준비해야 될 것이고 오늘 아브라함이나 조카 롯도 우물 문제로 인하여 결국 다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유일한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전장터에서 탄약이었기 때문에 그 러시아의 그 와그너 그룹이 반발을 하고 모스크바까지 진격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없다면 인간은 그 본능적인 생존의 문제가 물이요 먹는 것 먹거리인데 먹거리가 없다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자, 집에서 가지고 온 물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자식을 관복 덤불 아래에 두고, 이 말은 뭔가 합니까? 이제 그늘진 곳에 두고 곧 죽을 날만 기다리는 듯한 그런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6절 보시면은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자, 하갈은 쫓겨난 첩으로서 또 아이와 함께 아무도 돌보지 않는 브엘세바 광야에서 비명을 마지막 부르며 그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선택한 자녀의 기도도 들어주지만 선택하지 않는 자녀, 그의 백성들의 신음소리도 듣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믿지 않는 자들을 여러분 부당하게 대우하고 부당하게 신음소리 내게 하면 그 결과가 내게 옵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잖아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16절 보시면은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17절에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린아이의 이 연약함과 약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은 오늘 내가 사랑하는 자녀만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선택받지 않은 자녀에게도 하나님 들을 것 들으신다. 그리고 이걸 소위 말해서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아이에게 물이 필요한데 물까지 주지 않고 그저 동태처럼 비쩍 말라 죽게 하기를 하나님 바라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안 죽는다는 얘기죠. 안 죽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부족의 조상이 된다는 얘기죠. 오늘 이 아이가 자라서 여인들을 품고 아들을 낳아 그 아들들이 계속해서 종족을 번성케 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축복입니까? 오늘 하갈의 울음소리, 하갈의 몸부림을 들으신 하나님이 그의 인간적인 모습에 대해서 반응하셨지만 축복일까요? 결코 축복이 될 수 없어요. 이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때문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에 결국은 불신앙을 심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에 말씀한 것처럼 심는 대로 걷는다는 말씀들은 바로 우리 최초의 믿음의 조상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 아들은 자랄 때까지는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풍족을 모르고 잘 자랐어요. 그런 아이가 하루아침에 브엘세바 광야로 던져져서 거기서 아주 따가운 태양과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과 마실 물이 없어서 입술이 말라가면서 몸몸이 퀭해가는 모습을 지켜볼 때 그는 아브라함도 마음이 아팠지만 하나님도 그 모습 자체는 볼 수가 없고 이것을 응답하여 줬지만 이것은 죄의 결과로 평생의 연단의 요소가 된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 죄의 용서와 연단은 좀 별개의 문제예요. 용서가 있다고 해서 연단이 없는 거 아닙니다. 그 죄를 진 나의 마음의 탐심과 불신앙과 내 마음의 과욕은 그대로 그 죄의 결과를 통하여 연단을 받음으로 사람은 성화, 들어보셨죠? 교회에서 하는 말 가운데 성화란 말이 자주 나오길 수밖에 없어요. 왜? 이 sanctification이란 말, 하나님의 품성에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고 광야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해서 송구한 편입니다만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그 참 처참한 전쟁이 오늘까지 있는 겁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아직도 쉬지 않는 겁니다. 주변의 아랍권과 이스라엘 간의 날마다 호시탐탐 노리는 치열한 어떤 협박과 공격이 지금도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작은 것 보고 축복인 줄로 오해하지 마세요. 큰 그림을 보면 나를 향한 죄를 돌이키게 하는 연단인데 돌이켜보면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축복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적당히 내쫓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세력이 나를 계속 공격함으로 내가 더 하나님을 의뢰하고 예배하게 만드시잖아요. 이스마엘의 별명이 뭐라고요? 성경은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오늘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녀 삼기에 함께 계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자녀를 연단하기 위해서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성경에서 활 쏘는 자가 한 번도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 적이 없어요. 아말렉의 활 쏘는 자입니다. 이 골리앗의 세력들을 이 블레셋이 활 쏘는 자입니다. 오늘 수많은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자가 활 쏘는 자입니다. 이슬람의 경전 속에 활 쏘는 폭력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격받을 수밖에 없고 오스만 투르크 때 전 유럽이 처참하게 도멸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활 쏘는 자의 이 징벌로 인하여 우리가 스스로 심은 죄의 결과가 그대로 받아지게 되므로 이 지상에서 전쟁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하나님의 섭리와 드라마, 우리는 한 가지를 위해서 나아간다. 그것은 뭔가 하면 나의 죄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는 거룩이라는 선물을 받는다. 그러나 연단이라는 방식으로 온다. 그리고 그 세력은 끊임없이 지금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사사시대에 이 활 쏘는 자들이 범람해서 백성들이 여호와를 부르짖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죄는 심판하지 않지만 죄의 결과를 통하여 아픔을 알고 그 고통을 알아 더 이상 죄를 범하지만 않게 만드시고 하나님 품성 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성화시키는 자리에 우리가 자원함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형상대로 닮아 하늘의 자녀의 기업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